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부활과 변화로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휴거. 오늘은 9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채널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많은 강의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풀고 있는 이 휴거도 앞서 올린 영상들을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휴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월 진행되고 있는 이 세미나, 2박 3일 집중 세미나, 그리고 출간된 책,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 소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달에는 세미나가 없습니다. 12월 달에 세미나가 올려져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 번의 휴거의 핵심 정리라고 제가 제목을 잡고 제가 앞에서 휴거에 대해서 세 번의 휴거에 대해서 각각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세 번의 휴거를 한꺼번에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휴거에 대해서 물론 제가 앞서서 그 휴거를 전체적인 시리즈를 지금 세 번째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는 세 번의 휴거를 비교할 때에 주님을 우리가 휴거할 때 어디서 만날 것인가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왔던 것을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에는 대환란 전, 그러니까는 환란 전의 휴거도 있고 환란 끝도 있고 환란 중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환란 전이라고 하는 것은 7년 이전의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7년 전체를 대환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후 3.5년 바로 그 직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환난 전, 후, 끝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보면 환난 전, 중, 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 환란 전 휴거. 또 7년 끝에 환란 통과하고 휴거된다. 환란 끝 휴거. 이것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휴거가 세 번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거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듣지 아니하시면 한 편 한 편의 영상을 통해서는 이해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올린 부분, 성경에는 분명히 환난 전, 중, 끝, 그러니까 대환난 전, 대환난 중, 대환난 끝, 휴거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어떤 분은 환난 전 휴거, 7년 전, 어떤 분은 환난 끝, 환난 통과설 이것만을 너무나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대환난 전, 중, 끝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올린 영상에서 대환난 전에 일어나는 휴거는 우리는 주님을 성전,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성전에서 뵙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랬고 두 번째는 대환난 중은 주님을 공중에서 뵙는다. 그리고 마지막 대환난 끝은 이 땅 지상에 주님께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땅에서 주님을 뵙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복음서와 계시록은 짝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5절에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난 이 사건과 짝이 되는 거예요. 짝이 되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서 4장은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공중휴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14장에도 주님이 구름 위에 공중 위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와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은 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난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환난 끝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 부분은 좀 자세히 풀어야 될 부분들이 몇 번 더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9절 큰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이 끌어모으는 것, 그건 모으는 것은 이것은 환난을 통과하는 중에 살아남아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4절은 목배임 받고 죽은 순교자들이 이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은 환난을 통과하는 중에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그려놓은 그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때는
주님은 셋째 하늘에 계세요. 주님은 장소가 어디 계시냐? 셋째 하늘에 계세요. 이거는 지금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둘째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공중이 아주 시커멓고 지저분하죠.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상태에서 휴거가 되기 때문에 공중을 뚫고 공중에 머물지 않고 바로 셋째 하늘로, 이 세 번째의 셋째 하늘 성전에서,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는 언약궤가 보이는 성전이 열리죠. 그래서 그 여기로 휴거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은,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늘의 연계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가엘과 사탄이 전쟁을 하고 쫓겨나죠. 그래서 둘째 하늘 공중에서 밑에 땅으로 다 쫓겨나죠. 그래서 땅과 하늘은 화했을진저, 이런 대환란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전부 다 땅으로 쫓겨난 이 상태에서 주님이 공중에 내려오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주님은 둘째 하늘에 공중에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자, 세 번째는 죽은 자들도 부활하지 않았고 환난을 통과하는 중에 살아남은 자들도 몸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휴거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과 그 악한 무리들을,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전부 다 유황 불못에 집어넣죠. 그래서 공중도 깨끗하고 이 땅도 깨끗해요. 이러한 상태에서 마지막 천년왕국으로 이동이 되어서 마지막 이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휴거를 할 때는 일곱째 마지막 나팔입니다. 일곱째 마지막 나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의 일곱째 나팔과 같은 나팔이다. 이 나팔에 첫 번째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수의 비밀 휴거죠. 아주 소수가 올라가는 그런 휴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에,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휴거되는, 공중으로 휴거되어지는 그런 나팔이라고 했고, 이때는 다수의 공개적으로, 여기는 비밀이지만 왜 비밀이 붙어 있느냐? 고린도서 15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얘기했어요. 계시록 여기 12장은 휴거되는 장면이지만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것은 일곱째 나팔이죠.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밀 휴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수의 공개 휴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휴거되는 장면을 다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소수의 주님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하며 살아남은 자들이 사방에서 모아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소수의 남은 자들, 두 번의 휴거까지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 또 환난을 통과한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휴거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이것을 각각 한 편 한 편씩 강의를 올렸지만 전체를 두고 중요한 핵심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본다면, 자, 첫 번째 대환난 전휴거. 자, 대환난 전, 이것은 어느 시점에 일어나냐면 계시록 13장에 여덟째 짐승이 등장해요. 여덟째 짐승. 자, 여덟째 짐승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덟째 왕이 어떤 존재인지,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계 정부 통치자, 후 3.5년, 7년이 시작될 때에 그 통치자 안에 들어있는 영이 아니라 후 3.5년에 들어가는 여덟째 왕, 영적 짐승입니다. 사람은 똑같지만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짐승은 일곱째와 여덟째 왕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덟째 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렸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짐승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이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이 첫 번째 비밀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휴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공중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 마지막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 같은 나팔인데, 이거는 비밀 나팔이기 때문에 휴거가 이 땅에 일어났을 때 이 땅에 중요한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휴거는 주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내려오지도 않으시고 공중에도 내려오지 않으시고 휴거는 일어나는데 그 휴거는 나팔 소리가 이 땅에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7개 요한계시록의 7개의 나팔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나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듣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 어떠하느냐? 휴거 당사자들. 이 당사자들은 이 나팔 소리를 다 들어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일어났구나, 이 휴거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것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왜? 나팔 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나팔 소리가 안 들렸어. 그러나 소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실종이 되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세계 정부는 바로 외계인 소동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땅에는 나팔 소리도 안 들렸으니까 사람들을 속이기도 쉬워요. 더군다나 환란 통과자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아주 소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세계 정부는 외계인 소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을 속는 거는 왜 속느냐?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휴거가 일어난 줄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속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나팔의 휴거는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첫 번째 휴거된 사람은 자기만 듣고 올라간대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걸 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환란 전 휴거로 8째 짐승이 등장하기 전, 자 이거 13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장 5절에서 휴거가 일어나는 첫 번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대환란 중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 이때는요, 데살로니가 4장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려요. 호령 소리. 자, 호령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자, 반대로 여기와는 반대로 이때는요, 이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을 합니다. 이 땅에 나팔 소리가 다 들려요.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 호령 소리를 하고 천사장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공중에 내려오셨어요. 공중에 내려오셨는데 자, 주님은 둘째 하늘 공중에 계시는데 그리고 호령 소리,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공중에 내려오실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에 오신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성경에는 호령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로 공개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휙휙휙휙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했어요. 지난 이 두 번째 영상을 말씀드릴 때 주님의 호령 소리가 뭘까? 저는 이 호령 소리에 집중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호령이 뭘까? 주님의 호령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호령이라 하면 사극 같은 거 볼 때 임금님이나 양반들이 호령할 때 주로 어때? 이놈하는 그런 호령이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놈하고 오실까요? 어떤 소리로 호령을 하고 오실까? 전 이것이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주님의 호령 소리는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죽어있는 자들에게 지금 일어나라 혹은 살아나라 이렇게 해서 죽은 자들의 지금 부활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는 부활로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호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령 소리가
땅에 있는 사람에겐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죽어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이 호령 소리를 듣고 부활,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호령 소리, 주님의 호령 소리에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남아야 자들은 뭐 할까요?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 번째 푸는 휴거는 부활과 변화로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휴거라고 제가 메인 제목을 잡았어요. 부활과 휴거를 좀 강조를 하려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상관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28절,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지막에 여기서는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듣는 자는 살아나요. 듣는 자만. 하나님의 호령 소리를 듣고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이 주님의 이 마지막 나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죽어있는 자들도 듣고 살아남아있는 자도 듣고 올라가지만 여기서는 주님이 공중에 내려오셔가지고 호령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살아나라, 일어나라 할 때 그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은 변화돼서 휴거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중에 오신 둘째 하늘에 오신 이 주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님의 호령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지만 뭐만 들려요?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 천사들이 부른 하나님의 나팔로 많은 사람들이 이때 휴거되고 전 세계는 동시다발로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이때 비로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천지가 진동하며 들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뭘 깨달을까요? 뭘 인지할까요? 아, 드디어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하던 휴거가 일어났구나. 이거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휴거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휴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살아나지 못하고 여기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까지 살아나지 못한 자들. 이 자들은 못한 자들. 이들은 언제 살아날까요? 1000년이 지나대. 1000년. 이 1000년이 지나고 살아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살아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 여기서 이걸 먼저 할게요. 여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면 1000년이 지나고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요. 흰보자 앞에 살아나요. 흰보자를 앞두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할 때 그때 살아나야지 돼요. 자, 여기서요. 자, 여기를 먼저 갈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여기는요. 환난을 통과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살아남은 자들. 자, 두 번째. 자, 요 말씀.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은 자, 환난 통과 중에 죽은 순교자들이에요. 이 순교자들은 10분의 1 곡식과 제가 앞에서 10분의 1 곡식들, 이삭들 따로 올렸죠. 이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 일반 평신도들 이들이 지금 이마에 표 받지 않고 손에 표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견디다가 병들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도망다니다가 어떤 일로 죽은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이들만 살아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들만 살아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 계시록 여기서 20장 4절에서 이들이 살아나면 천년왕국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계시록 20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사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지나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호령을 하실 때에 그때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기서도 살아나지 못해요. 왜? 환난 끝에는 순교자들, 환난 중에 환난 통과하며 죽은 성도들만 살아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언제요? 계시록 11장 15절에 흰보자 심판 앞에 서서 거기에서
살아나고 이들은 절대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백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그러한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이 두 번째 휴거까지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있다면 살아나야 되고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위로 끌려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휴거. 자, 여기까지 휴거는요. 위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예요. 끌려 올리는 휴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 휴거를 시작하기 전에 하르파주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르파주의 기능은 위로 끌려 올라가는 기능이 있고 옆으로 이동되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빌림이 옆으로 이동됐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위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만 알아요. 옆으로 이동되는 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두 번까지 휴거는 위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러한 휴거이고 마지막 세 번째 휴거는요. 옆으로 이동되는 휴거입니다. 어디로? 천년왕국으로 바로 이동되어지는 그러한 휴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두 번째에서 반드시 우리 살아야 돼.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변화돼서 휴거에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자, 세 번째는 자, 여기서는 주님이 셋째 하늘에 계셨어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이 공중에 오셨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휴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휴거는요.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 자, 주님 지상 재림 때. 자, 이때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다 잃고 어떻게 해요? 저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온 세계가 해와 달과 빛 자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전 세계가 깜깜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비춰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 장면을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 끝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때 바로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난 통과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24장 29, 31절을 근거 구절로 되고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서 말씀은 7년 전에 휴거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근거 구절. 후 환난 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살전 4장의 근거 구절로 삼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휴거로 봐요. 이건 휴거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바로 부활 휴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과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오셔서 뭐 해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 하셔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으로 마지막 끝에 민족 심판하셔야 됩니다. 온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땅의 환난을 통과하며 전 세계의 환난 빛도빛에 숨어있는 그 성도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모으는 거예요. 다 모으는 거예요. 자, 이 모은다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장소로 옮겨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공간으로 이동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몸이 변화된 상태가 아니라 우리 이 몸으로 우리가 100년을 살고 있는 이 몸으로 변화돼요. 왜냐? 죽어있는 자들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계시록 19장의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직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도 몸이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하고 민족 심판하죠.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끝에 계시록 19장 21절에 어떻게 하나요? 모든 사람은 다 그의 검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다 죽잖아요. 다 죽이시잖아요. 이 죽이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며 살아남은 성도들은 딴 데 주님께서 옮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겟돈 전쟁과 미국 심판을 마치고 이 땅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멸해서 이 땅이 깨끗하게 됐어요.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서야 이 부활한 이 죽은 자들,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몸이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바로 왕권을 받고 바로 왕권을 받아서 천년왕국으로 직진하는 그룹이 이 세 번째 그룹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자, 이 말씀 여기서 주 요한복음 어디죠? 5장 25절 있죠? 여기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자, 요한복음 보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자 28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언제 살아나는 거냐면 자 여기가 흰보자예요. 자 흰보자 심판을 앞두고 어떤 부활할 것이냐면 잘 안 보이니까 여기를 이만큼 좀 지울게요. 이만큼 좀 지울게요. 자 마지막 때 이들은요. 자 흰보자 심판을 앞두고 무슨 부활하냐면은 마지막 부활을 해요. 마지막 부활. 자, 여러분 제가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부활은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최상이라 그랬어요. first, last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first 첫째 부활, 마지막 부활, last 이게 아니고 first는 그 프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전을 보면 첫 번째 의미가 최상의 첫째 부활은 최상의 부활. 그래서 이 세 그룹은요, 이 휴거 그룹은요, 전부 다 첫째 부활 그룹이에요. 첫째 부활 그룹. 자, 이 첫째 부활 그룹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모두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룹입니다. 전부 다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룹이에요. 그럼 무슨 그룹이냐? 이게 첫째 그룹, 이엔드 그룹, 아니 이엔드가 아니라 베스트. 자, 베스트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그룹은 그 첫째 부활 그룹에 들어가는 이 세 그룹은 최상의 부활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룹들이에요. 그러나 흰보자를 앞두고 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나오는 말씀처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는 다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왜 살아나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마지막 부활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은 라스트 부활이 아니라 END 부활입니다. END.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부활이 없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는 텔로스 부활, 텔로스. 자, 텔로스 부활이냐? 텔로스는 뭐냐면 한계로서 끝, 결국 마지막 끝이라는 말이에요. 왜? 앞에 흰보자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때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까지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는 흰보자 앞에 서서 마지막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중요한 건 여기서 마지막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다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뭐 할까요? 거기에서도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흰보자 앞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두 번째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두 번째 부활에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마지막 부활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자들 될 것이고 마지막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왕권이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라도 왕권이 없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환란 끝 그러나 환란을 통과한 이 성도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부활, 베스트 부활에 프로토스 부활에 최상의 부활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란 전, 중, 끝을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